오제에서 오제 예배 오직 전도 새 피조물로 새 세상을 열자.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매일이 새 세상의 주인인 새 사람의 모습이다. 매일의 새 세상의 주인이 되는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또 이 세상을 주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충분히 누리기를 원하고 또 세상의 모든 것을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절망이 생기고 좌절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매일의 삶이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대부분의 사람은 똑같은 삶을 다시 반복한다 하는 생각 속에서 일어나고 또 오늘 또 가야지, 똑같은 직장을 가야지, 똑같은 또 일을 해야지, 똑같은 사람을 만나야지, 똑같은 또 말을 해야지, 똑같이 또 참아야지, 뭐 등등 이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실상은 진짜는 뭐냐? 그 마음에 기쁨이 없다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 없어요. 그 마음 안에 감사가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의 삶에 하나님의 끈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사실 기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항상 호흡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사를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삶 속에서 그러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기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항상 삶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늘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있지요. 그 마음 안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그 안에 있는 지식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일어나고 또 늘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새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의 세상을 모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삶, 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삶, 바로 그것을 원하여서, 그런데 바로 그것이 어디서 온지를 모르죠. 그래서 인생들의 사람들은 바로 군상을 만드는 거죠. 모임을 만들어요. 그리고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성공한 것 같으나 실패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지지를 해도 그 힘을 가지고도 그 성공을 못 시켜요. 바로 그 모든 노력과 군상들의 모임이 마치 뿌리가 없는 나무는 결코 새 날을 기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수고와 노력과 모임과 또 선을 이루려고 부단하게 노력하고 모든 사람이 지지를 이끈다 할지라도 거기 안에 근본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 안에 근원이 있어야 합니다. 마치 여러분이 아무리 밭을 크게 개간했어요. 또 그 밭에 엄청난 씨앗을 뿌려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물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이 거기에 뿌려져야 됩니다. 근원이 공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한 공급과 보호와 성취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비유적으로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모든 활동에 열매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모든 일에 새 날을 맞이하는 새 사람은 그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뿌리가 깊이 튼튼하게 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내 세상에 새로운 미래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모습을 보니까 현상학적으로 보고 열매의 모습을 보니까 첫째는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노력을 해요. 열심히 해요. 자기는 천국을 침노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는 것마다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함이 끊어진 그 밭은 다 마르게 돼 있어요. 한 3년 정도만 가뭄이 오면은요, 온 대지에 열매가 없습니다. 끝나버려요. 아무리 잘 나가는 그러한 과수원도요, 한 3년 물 공급 안 하면 끝납니다. 인생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문제예요. 안 터진 웅덩이를 파면 됩니다. 근데 지금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진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터진 웅덩이를 파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있어서 새날이 없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새날이 뭐냐면 목사님, 똑같은 목사님 만나는데요, 똑같은 목사를 만나도요 거기 안에 새날이 있어요. 똑같은 직장에 가도요 거기 안에 새날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거기에 새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속 성장하면 새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 볼 때마다 사랑으로 보면 날마다 보는 게 좋아요. 자는 게 아까워요. 빨리 눈 떠가지고 또 보고 싶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는 것도 아깝대요. 거기에 그게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것도 싫은 거야. 그냥 직장 가는 게 너무 무거워. 오늘 이 일을 또 해야 된다는 게 무거워. 거기에 바로 나의 터진 웅덩이를 파는 모습,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또 하나님과 호흡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은 그대로이면서 축복만 담는 나의 모습 속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서 축복만 내 인생에 담겠다는 의지가 불타요. 그래서 축복 그러면 막 눈이 뒤집히는데 정작 그 사람을 보면 옛날에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열심히 할 때나 다 똑같아.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왜요? 축복이 새기 때문이에요. 축복을 가다가 집어넣는데 내 인생이 터진 인생이라 거의 다 터져버린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를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새 술입니다. 새 포도주예요.
그러면 나도 새 부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의 축복만을 강구하고 살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복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치료를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지혜를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새 포도주와 같아서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온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은 그대로이면서 축복만 담겠다? 터집니다. 그래서 매일의 새로운 삶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왜 이렇게 뭔가 되는 것 같더니 안 되고 되는 것 같더니 안 되고, 터지니까요. 새니까요. 구멍 뚫렸으니까요. 안타깝잖아요. 세 번째로는 여전히 더러운 일을 계속하는 나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더러운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 쓰이는 그릇으로 축복의 역사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은 여전히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을 쓰지를 않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나는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교회로 옵니다. 여전히 나는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여전히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온갖 축복받는 방법은 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더러운 그릇을 안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히 쓰이는 그릇을 사모합니다. 나도 좀 귀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나도 사람들 앞에서 좀 존경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좀 세워주세요. 높여주세요. 영광받게 해주세요. 엄청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더러운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되어서 정말 축복 중에 축복, 영광 중에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의 현장에 항상 거기 있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이제 더러운 일을 멈추세요. 그리고 귀한 그릇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귀하게 우리를 써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터진 웅덩이를 파는 나의 모습으로 안 됩니다. 터진 그릇으로 축복만 담으면 같이 터집니다. 여전히 더러운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겠다고 그 어떤 노력도 헛수고입니다. 이제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쯤 됐으면 나를 돌아봐야 돼요. 도대체 나에게는 뭐가 문제인가? 나는 뭐 문제기에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나는 남이 볼 때 좀 꽝꽝 터지는 게 없나? 뭐 로또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축복의 근처라도 좀 가봐야 되겠는데 나는 왜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별로 일어나지 않는가? 이제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 피조물로 이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고 정말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고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조금만 하면 뭐 그냥 그런 인생 이제 그만 사셔야 돼요. 이제 마음에 참 평안한 삶을 살아야 돼요. 기쁨의 삶을 살아야 돼요. 범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5절 하반절에서 8절은 이런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전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다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인생이 마지막 장례식에 이를 때가 곧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을 딱 가보니까 참 인생 무상하고만, 다 헛되고 헛돼. 이런 인생이 이르기 전에 빨리 우리 인생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빨리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네가 축복을 원하느냐, 생명을 원하느냐, 영생을 원하느냐, 치료를 원하느냐, 이 길을 위해서 나를 지금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왜 이게 안 고쳐지냐면 내가 부인이 안 돼요. 제가 무슨 조금 곤면하면요, 자기 주장을 해요. 무슨 말하려면 도망가 버려요. 나는 부인 못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 나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부인해야 돼요. 그 사람 살려갖고 천국 못 갑니다. 그 옛사람 살려가지고는 천국 못 가요.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신 새 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새 인생이 열려요. 새 시대가 열립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기쁨의 삶이 열립니다. 똑같은 규모의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 물질이 나에게 너무너무 하나님의 천국을 창조해 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안 돼요. 더 많은 물질을 가져도 안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축복해도 여러분 늘 비관하면서 삽니다. 받으면 받을수록요, 두려움만 있고 염려만 있고요. 왜 이렇게 인생이 자꾸 고달픈지 몰라요. 뭘 그냥 아무리 먹어도 마음이 허하고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오면요, 하나님 주신 은혜 조금만 생각해도요, 풍요가 내 안에 차고 넘쳐나요. 그래야 새 세상이 열리고 그 세상이 친구가 되고 그 세상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천국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하다면, 물론 노력도 기도도 은혜의 자리에 나아보지 않는 사람은 아니고, 모든 것을 해보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열심히 해보지도 않았고 은혜 앞에 나와보지도 않았고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도 안 해본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이런 이야기 해봐야 그냥 이쪽 근데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이 굉장히 갑자기 서호광이 비치듯이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이 부분을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구나 말이야. 뭔가 엄청난 걸 깨달은 것처럼 오늘 샘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혹시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도 열심히 이렇게 해봤는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제 좀 더 영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로는요, 저주의 결박이 풀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좀 이것을 좀 쉽게 이야기하면 축복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부모의 축복이 없어요. 유정자들의 축복이 없어요. 어디에 속해 있던 그 권세자들에 대한 축복이 없어요. 저주가 늘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간단한 이야기죠. 저주를 풀면 돼요. 저주가 풀리면은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기 시작해요. 이상하게 그 사람이 어디 갔든지 어떤 무리에 있든지 그 무리에 권세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축복해요.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축복해요. 뭔가 결정적인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축복해요. 부모가 그 자식을 축복해요. 여러분, 똑같은 자식이 있는데요, 부모가 축복하는 자식이 있고 축복을 안 하는 자식이 있어요. 여러분,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에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야 되고요. 부모한테 축복받아야 되고요. 세력과 있는 유정자들, 힘 있는 자들한테 축복받아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중간에 역할을 하는 목사한테 축복받아야 돼요. 그렇게 써져 있어요. 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주받은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축복이 안 돼. 축복해달라고 그 사람이 절대 축복 안 해줍니다. 왜 안 해줘요? 그러면 심지어는 할 말 없으면 나는 너 미워서 안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미워요? 모르겠다. 괜히 싫다. 막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면서 축복을 안 해줘요. 그럼 뭐 결박이 풀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모두 다 저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귀의 결박이에요. 마귀의 결박이 있어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결박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내가 그렇게 가만히 내 자신을 살펴보니까 마귀 종노릇해요. 꼭 이상한 짓거리만 해요. 마귀 종노릇한 나는 이런 사람 아닌데 왜 이렇게 자꾸 안 좋은 역할을 하지? 왜 마귀 역할을 하지? 왜 남 정죄하는 역할을 하지? 남 죄를 들추는 역할을 하지? 그게 마귀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귀 결박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죠? 마귀 결박 풀면 됩니다. 너무 간단한데 이게 안 풀려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면 이 마귀의 결박이 풀립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예수님의 개입을 해방해버리면요 마귀의 결박이 안 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개입하시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 왜? 결박 풀어줬으니까. 세 번째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결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남이 볼 때는요 너무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와 정말 좋겠다. 행복하지. 그런 좋은 직업을 가지니까 너무 행복하지. 근데 이 사람은 행복 안 해요. 야 그런 자식 가져서 너무 행복하다. 아유 괜히 났어. 왜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결박이 돼서 무엇이든지 수고스럽고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무엇이든지 짐이야. 그래서 괴로운 거야. 남이 볼 때는 좋은데 이 사람은 괴로워. 돈이 많은 것도 괴롭고 또 남이 나를 알아주는 것도 괴로워.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자유함 얻으면 그것이 축복인데 이 결박 때문에 그 모든 축복조차도 이 사람은 고통이야. 삶의 자유가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간단한 이야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자유하면 됩니다. 너무 쉽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가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개입 정도도 예수님께서 개입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주시는 그 짐이 있는데요. 그 짐을 지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자유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찍이 말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 제 십자가 지면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이 다 내려져요. 신기하죠.
너무 신기합니다. 근데 앉으면 그 짐이 내 빈 그릇에 젖어요. 내 인생에 그것이 나를 눌러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요, 물 없는 곳을 차지하는 그 귀신이 그 많은 귀신 떼를 데리고 다시 들어간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치료를 받고 축복을 받아도요, 내 마음의 보좌에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전보다 더 악하여졌더라. 전보다 더 안 좋아졌어요. 축복은 더 받았어요. 수리도 됐어요. 더 좋아졌어. 윤택해졌어. 세상의 기준은 더 좋아졌어. 근데 이 사람 상태는 더 안 좋아져. 상태는 더 안 좋아요. 요즘에 매스컴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로또 복권 돼가지고 로또의 저주 해가지고 그거 보니까요, 막 로또 됐는데 로또 되는 뒤부터 막 손자가 죽어버리고요, 이혼해버리고요, 사업이 불타서 망해버리고요. 막 오늘 아니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 더 좋아져야지. 왜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결박이에요. 여기서 자유함 얻으면 돼요.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 지시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얼마나 자유함, 너무 간단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도 그래도 목사님 저는 싫어요. 그냥 지고 사세요. 간단한 거예요. 그러나 자유함 얻고 싶으면 주님이 주신 십자가 지세요. 근데 제가 하나 약속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고 있는 수고 무거운 짐보다 훨씬 가벼워요. 너무 좋아요. 더 권위 있어요. 더 능력이 있게 해줘요. 이거 제가 약속할 수 있어요. 네 번째, 마지막에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를 더 붙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결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주도해야 되는데 주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의 생각을 주도해야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일을 주도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걸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한다는 말은 좀 하기가 어렵네요. 거역하면 큰일 나니까. 왜? 이건 용서받지 못한 죄니까. 제가 그 입이 튀어나오려면 좀 절제하겠습니다. 그래도 용서받는 이야기만 해야지. 성령을 소멸하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도를 해야 되는데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주도가 안 돼. 그래서 죄와 사망이 여전히 여러분을 꽉 잡고 끌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늘 죽음에 대한 걱정, 근심. 그래서 안전의 욕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고 무거운 짐들, 여러 가지 걱정, 여러 가지 두려움, 여러 가지 염려, 또 해야 될 일에 하지 못해요. 두려워서.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공포, 그 내 안에 있는 그 무시무시한 그 어둠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이 자유, 해방, 진정한 해방,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도 하기가 어려워요. 천국을 침노하는 결단도 못해요. 기도를 하자 그래도요, 온갖 생각 때문에 못해요. 왜? 죄와 사망의 법이 그를 꽉 갖고 있으니까 그 하는 기쁨과 그 하고 나서의 응답보다도 다른 것들이 더 짓누르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저는 늘 그랬죠. 저는 교회에 있으면 너무 행복하다. 정말 행복해요. 네. 저는 집에서 정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한 목사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얼굴 표정을 묘하게 짓던데,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밤을 보내고 자잖아요. 그럼 마음이 이 실타래 풀리지 다 풀리면서 행복해져요.
너무 좋아. 행복해. 행복해. 뭐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맞는 이야기죠. 아무리 피곤해도 교회에서 1시간만 자면 피곤이 풀려요. 근데 너무 피곤하고 막 감기 기운이 있고 막 그죠. 집에서 막 12시간 자도요. 이게 안 풀려요. 그럼 운동하고요. 목욕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요. 다 이게 없어져요. 할렐루야. 왜요?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내가 육신에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을 따르는 것부터 세 사람이 출발하고 그 세 사람에게 세 세상이 함께 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십계명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십니다. 청년이 나 이미 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나안 에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던 청년이 아니 십계명도 다 지켰다는 이 청년이 갑자기 대답을 못해요. 근심을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더 이상 질문도 못하고 대답도 못하고 조용히 뒤로 물러서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돈 달라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재산 달라는 이야기도 아니었고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확실하게 간결하게 결론을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이었어요.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이었어요. 나를 따르려면 내가 먼저가 돼야 된다. 네 재산보다 내가 먼저야 돼야 된다. 주님이 가장 중요해야 돼. 주님이 가장 최고여야 돼. 주님이 가장 먼저여야 돼.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 청년이요 조금만 기다렸으면 더 멋진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이 청년이 이 말씀 못 듣고 가버려서 끝나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들었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이 말씀 들었으면 우리 청년이 다시 한번 생각했을 텐데요. 그 재물 때문에 그거 내놓으라고 한 줄 알고 그거 이야기하시려고 한 게 아닌데 주님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시려고 했는데 그만 돈 문제 나오니까요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 가기가 약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 저 청년을 봐라 말이야. 나는 돈 이야기 한 게 아닌데 나를 따르라고 한 이야기인데 그리고 나머지는 네가 갖고 있는 것보다 내가 더 줄 수 있어. 그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말 안 듣고 가버렸어. 진짜 나를 제대로 따르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더 많이 줄 수 있어. 왜? 나는 너를 더 귀하게 써야 되니까. 근데 그 말을 안 들어버렸어. 여러분 그래서 말씀 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갈 때는 끝까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도 끝까지 기도하고 가라고 그러잖아요. 기도 끝났다가 바로 있었지 말고 잠시 묵상하고 하나님의 감동도 받고 그리고 좀 있다가 가라고 하잖아요. 말씀도 그래요. 중간에 듣다가 가면요 그건 말씀이 제대로 끝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제대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졸지 말라는 거예요. 조는 사람은요 이상하게 꼭 이상한 것만 딱 들어가고 그것만 딱 기억해요. 그러니까 다행히 좋은 이야기만 딱 들었으면 정말 다행인데 또 이상한 이야기만 딱 들어가지고요 오늘 목사님 말씀 이상하단 말이야. 뭐가 이상해? 이상한 것만 생각하니까 이상하지. 오늘 예수님 말씀 끝까지 들었으면 이 청년도 멋지게 성경에 기록됐을 텐데 그냥 가버렸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초점이 달랐어요.
우리 주님은 나를 따르라 이 말씀 하려고 한 건데 이 청년은 그 말씀을 듣는데 돈 이야기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11조 이야기하고 첫월매 이야기 모든 이야기 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대로 경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기업에 포도즙이 떨어지지 않고 부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첫월매 그 말씀이에요. 기업을 축복하겠다는 말씀이에요. 11조 돈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주인이라는 말씀이에요. 굳이 돈 이야기라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줄 수 있어 나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네가 왜 안 되는 거야? 구멍이 나서 종과 동록이 황충이 자꾸 먹어버려서 열매가 뭐 됐다가 떨어져 버려서 나는 그거 다 해결해 줄 수 있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중심으로 듣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 부대가 돼야 하나님 말씀이 정말 제대로 들리는 겁니다. 내가 거듭나야 새 세상의 말씀이 제대로 내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키를 내가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헛다리 잡아버려요. 주님은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저 말씀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해지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부터 새 사람으로 출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나를 따라라. 베드로에게도 나는 따라오너라. 오늘 이 청년에도 나를 따라오너라. 지금 계속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 중에 첩경이 뭐냐? 주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따라가다 보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따라가다 보면 이것 때문에 걸리고 저것 때문에 걸리고 이제 그것을 하나씩 해결해 가야 돼요. 왜? 어떻게든 나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니까. 첫째는 천국이고 두 번째는 풍성한 열매고 세 번째는 영원한 삶의 상과 멸류관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고 싶으면은 그것 때문이고 이것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 놓치지 말고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는데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해요. 많은 따라가지 못할 상황이 계속 있어요. 내 안에도 있고 내 밖에도 있고 사람 관계 속에도 있고 가족 관계 속에도 있고 많은 관계 속에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가야 돼요. 그걸 단번에 해결하면 거듭나면 단번에 해결돼요. 차근차근 해결하셔도 돼요. 그런데 꼭 주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가능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자기를 주장함으로써 자기대로 살려고 할 때 모든 결박의 세력이 더욱 거세게 자신을 결박하고 옛생활로 더욱 거세게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좀 하려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걸 근본 주님을 따라가는 걸 놓쳐버리면은요 오히려 더 강하게 과거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봐요. 옛사람이 더 강하게 여러분을 끌고 가버려요. 세상으로 더욱 거센 정욕이 불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요 주님하고 같이 기도하다가 주님 놓쳐버리고 기도 안 하면은요 그 빈자리가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고 기도의 불로 활활 타오르는 내가 정욕의 불이 활활 타올라요. 왜요? 사람은 그릇이니까 항상 무엇으로 그걸 채우게 돼요. 제가 어떤 사람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갑자기 이제 몸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이제 나이 먹어서 나 봉사하기 수가 힘들어요. 그 제가 그랬죠.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러면서 한마디 더 드린 게 뭐냐면 봉사 안 하면 편하게 쉴 것 같습니까? 이제 한번 봉사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세상에 봉사할 일이 세상에서 일할 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어차피 똑같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세상에서 그 엄청난 일들을 하면서 고통을 당해요. 정말 누군가, 제가 그분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교회에서 봉사 이제 안 하고 좀 편히 쉰다더니요, 일가 친척집 가서 밥이 주고 있고요, 뭐 어디 가서 일하고 있고요, 청소해 주고 있고요, 굳이 하고 있더라고. 또 어디 가서 밭에 가서 막 일하고 있고요. 편하게 쉬는 줄 알았더니. 왜냐, 인생은요 내 그릇이 있어요. 그냥 그릇대로 움직이게 돼 있는데, 선한 것으로 채우면 선한 것으로 움직이고요, 악한 것으로 채우면 악한 것으로 움직이고요, 세상으로 채우면 세상으로 움직이고요, 정욕으로 채우면 정욕. 근데 그 그릇대로 반드시 우리는 살도록 돼 있어요. 어차피 이렇게 움직일 거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면서 살아야죠. 나의 미래를 위해서, 새 삶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복된 삶을 위해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내가 이래도 저래도 늙을 거라면 좀 멋진 일을 하면서 늙은 게 더 좋지 않겠어요? 어차피 고난 당할 거라면은 선한 일을 하면서 고난 당하는 게 더 기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내가 이러든 저러든 뭐 이런 예화는 좀 그렇지만 좀 내 인생에 이런 일을 겪도록 돼 있다. 근데 이것이 좀 안 좋은 일이다. 어차피 겪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핍박받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냥 괜히 내 죄 때문에 그냥 핍박당하고, 괜히 그냥 내가 세상에서 실수해갖고 핍박당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하는 게 더 좋죠.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새 세상의 시작이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터진 웅덩이를 파는 나, 터진 그릇으로 축복만을 담는 나, 여전히 더러운 일을 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저주와 또 마귀와 수고와 무거운 짐과 죄와 사망의 결박을 풀고 나온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셋째로, 매일 새 세상인 나의 모습이에요. 이건 두 가지로 들으면 돼요. 내 모습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에 이제 키가 있죠. 이미 키는 다 들었어요. 간단하게 예수 안에 다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키가 있어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새 언약이 나에게 다가오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세상이 날마다 새로운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세상이 날마다 새롭게 다가온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날마다 내 모습이 새로운 나의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또 나의 모습만이 아니라 날마다 나의 축복 때문에 내 가족이 새로운 가족의 혜택을 받는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또 나의 축복으로, 나의 기업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내 교회가 새로운 교회로 나 때문에 더 혜택을 받고, 나 때문에 더 그의 나라가 공부를 많이 받아가지고 내 교회가 나 때문에 날마다 새로워지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나 때문에 내 이웃이, 나 때문에 내 친구가, 나의 모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 새 세상의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거기에 구원이 없겠어요? 거기에 전도가 없겠어요? 거기에 열매가 없겠어요? 하나님이요 더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개인의 자유의 삶이 있어요. 내 마음에 자유가 있어요. 얼마나 자유. 이 자유는요 세상의 어떤 그 자유가 아니에요. 내 영혼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자유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요. 결박이 아무것도 없는 자유예요. 영혼의 자유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의 평강이 얼마나 평화스럽겠어요. 그리고 자유로운 나의 개인의 삶 속에서 자유로운 경제 속의 풍요가 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들어가다 복을 받고 나가다 복을 받고, 네가 들에 가면 들이 복을 받고, 성읍에 가면 성읍이 복을 받고, 내 스스로 떡방죽 그릇을 만지면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너의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너의 재산의 모든 것이 복을 받고 네가 그냥 가는 대로 다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밟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내 입술에 내 말을 두었나니 내가 말하면 내가 그것을 이루리라. 상상도 못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내가 다 이루겠다. 할렐루야. 이런 경제적 풍요,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우리 안에서 쫙 펼쳐지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 바로 매일의 새 세상인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고 이렇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되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너희도 이런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은혜로. 따라서 합시다. 은혜로. 믿음은 곧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그러면 무슨 행함 율법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안에서 거하고 은혜로 믿음을 행하면요, 모든 것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건진받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유함을 받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위치와 직임으로 다 올라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 두 번째로 예수 안에서.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란 뜻은 뭐냐면요, 은혜 안에 있음으로. 따라서 합시다. 은혜 안에 있음으로.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라는 것은 은혜를 믿음으로라는 뜻이고, 예수 안이라는 것은 바로 은혜 안에 있음으로. 여러분이 오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현장에 있는 것은 은혜 안에 있겠다는 의지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로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한 요한복음 7장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은혜 안에 있는 것이 곧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바로 예수의 지체로. 여러분, 예수의 지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따라서 합시다. 은혜의 통로로. 당신이 은혜의 통로가 되라는 겁니다. 지체는 뭐예요? 교회의 이론이죠. 교회는 곧 서로 상합 연락하여 그리스도가 머리됨으로써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 일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당신이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천국 열쇠가 여러분 손에 쥐어지는 겁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우리가 그 은혜의 통로가 되면은요, 천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권능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세 가지입니다. 바로 이 세 사람은 이 세 가지가 항상 우리 안에서 약동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의 지체로. 은혜를 믿음으로, 은혜 안에서, 은혜의 통로로.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항상 약동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항상 은혜의 통로가 되고 또 은혜 현장에 있고 또 은혜를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니까 그 은혜가 막 쏟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류 역사상 전성기를 누렸던 나라와 민족을 보면은 그들은 철저히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그의 지체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았을 때 놀라운 축복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에 의해서 독일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섰을 때 독일은 당시 번창해서 세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됐고 그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나치 시대에 히틀러라는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진짜 예수를 버리고 가짜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전쟁이 휘몰아쳤고 독일은 망했습니다. 영국도 빅토리아 여왕이 되면서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그 지체로 제일 먼저 성경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나라를 통치할 때에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에 가장 많은 식민지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미국은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그 지체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이주한 청교도들에 의해서 나라가 건국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며 온 세계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지금도 상당히 어려운 영적인 도전과 해방을 당하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그 결과 건국 300년 조금 지났는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고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 향후 한 300년간은 끄떡없는 1위 국가임이 틀림이 없어요. 왜? 세계 최대 유전, 지금 지구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큰 유전이 2개나 또 발견이 됐습니다. 누구와 이길 나라가 없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축복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들어와서 새로운 유전이 2개나 또 발견이 됐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막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5,000년 역사 동안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했습니다. 가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보릿고개 잘못 넘어가면 그해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다. 더군다나 1950년 6월 25일 6.25 사변 이후에 나라가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60년 이내에 우리나라가 잘 사는 20개국의 하나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그의 지체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즘에 굉장히 도전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들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혹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예수의 지체로 새 사람이 될 때 저주와 마귀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죄와 사망의 결박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터진 웅덩이만 파던 나는 사라지고 터진 그릇에 축복만 담는 나의 모습도 사라지고 여전히 더러운 일만 하는 내 모습도 완전히 사라져서 이제 절망의 세상의 삶을 끝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항상 기뻐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늘 교회의 모든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행하게 되고 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선한 권능의 열매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 세상에 시작하고 있고 또 그것을 계속 맞이하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세상에 영원히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